영화 속에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그 영화 속에 뻔한 건데 그걸 보면 늘 항상 보는 이의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있고 공감대를 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거들랑 고개를 좀 끄덕여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애인 사진을 갖고 있는 병사는 꼭 죽는다. 추격신에서 꼭 과일 리어카를 뒤집는다. 패싸움에서 끙끙대다가 꼭 한 대 더 얻어맞는 엑스트라가 꼭 있다. 영화 속의 핸드폰은 어디서든지 잘 터진다. 최신 무기를 쓴다 할지라도 끝장면 꼭 주먹으로 싸우고 끝난다. 자동차 추격신에는 꼭 컨테이너 같은 큰 트럭이 등장하여 뒤집힌다. 주인공은 급하면 뭐든지 다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주인공이 꼭 상황을 끝낸 뒤에 나타난다. 주인공이 슈퍼마켓에서 나올 때는 꼭 대파나 바게트 빵이 담겨 있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각색하고 그 영상 가운데 담느냐면 뻔한 건데 그걸 보면 뭔가 마음속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멀어져 버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사람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마치 겸상을 한 듯 같이 대화를 나눠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죄인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숨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숨기지 않으면 죽는 거죠. 왜? 여호와의 영광에 비침을 받게 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보내야 되었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아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니까. 그래서 얼른 내보내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명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 가로막은 이유는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죄 지은 상태의 선악과의 문제가 이미 벌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영원히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결판이 끝나버리면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른 내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뒤로 하나님은 내보내놓고 방치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죄 지은 대가나 당하고 그 저주받은 상태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하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놀라웠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죄인된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멸망이 결정돼 버린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 뭔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의 영광을 인간이 보게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타나시되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죽지 않는 안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세우세요.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지피시고 여호와의 영에
목소리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그 불꽃 가운데에 들려오는 음성 앞으로 모세가 가려고 하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꽃을 보았으나 죽지 않습니다. 이 안전한 조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성막을 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이었고 서로에게 기쁨이었고 서로에게 사랑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DNA가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누리도록 그 에덴의 신비로운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거긴 죄도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고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근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놓치게 되었어요. 쫓겨납니다. 쫓겨난 인간이 죄 지은 대가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해야 됐고 인간은 그때부터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하게 됐어요. 원래 사람은 땀을 안 흘려도 됐었던 것 같아. 근데 죄의 결과로 네가 수고하여야, 땀 흘려 수고하여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도 아무리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어도요, 인생에 반드시 그 금수저의 그 하이웨이가 메이저 하이웨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목에서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들이 생겨지게 있다. 공평하게 어떤 경우든지.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성막의 중간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이고 성전이고 나중에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한 영적인 흐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사이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안전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가, 다시는 놓치지 말고 그 느낌을 갖고 확실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첫째는 천지 창조 시대 때의 에덴 동산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을 만나주시는 신비로운 세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아담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끄러워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숨어버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은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벗겨졌고요,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벗어주신 옷으로 우리를 의롭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피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에덴 동산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인간이 죄짓고 떠나갔으나 부끄러운 그 죄인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이 피의 역사. 자, 그런데 이 피의 역사가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민족이 계속 분포하다가 14대에 걸쳐서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과 끝자락에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7장에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5장 6장까지 짤막한 기간 동안에 14대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한 상태, 죄를 너무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너무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못 줄 만큼 하나님의 목소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워낙 이 심령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을 노아는 당대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그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덧입혀주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 믿음은 은혜 입은 자,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성전의 세계가 죄 지은 이후 노아의 때까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관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장면은 아벨과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죠. 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갖다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미 에덴 동산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모습이 그렇게 해 갔으나 아벨의 예배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아벨의 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그 영적인 감동과 같은, 그 살아있는 예배와 같은 이 원래 오리지널 예배를 이 아벨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확 받아주셨는데, 이 예배가 전파되기도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만 거죠. 이 살아있는 예배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내 죄의 자백과 함께 더불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드려야 아벨의 예배와 같이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아의 때가 물을 익었을 때 당대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니까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리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바른 거, 어느 성경은 어느 주석에도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조명합니다. 피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 용서와 덮음,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겉에서 보면 볼품이 없다 했어요. 해달에 가죽으로 덮여 있고 밖으로는 세마포 장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위에서 혹시 바라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비둘기, 염소, 소, 양, 그 피들이 흥건하게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양의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들이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이냔 말이에요. 가까이 가기에도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득한데 신비로운 것은 그 양의 울음소리들이 그 양을 바치고 있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내대진 죽어가는 그 양이 처절하게 울 때에 이 주인도 울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막은 양들이 죽지만 주인의 마음속에 눈물과 통곡을 일으키는 놀라운 세계가 이 성막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피비린내가 나지만 그것을 성경은요, 여러분, 향기롭다고 했다니까요.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방주로 이어지면서요,
노아 시대의 방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보면 방주 안에서 새 역사로 나올 때 비둘기가 등장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감람새 잎 기름 부음입니다. 감람유와 기름 부음으로 주인에게 그 입에다가 물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줬더니 그때 문을 탁 열고 나가는 거죠. 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야라고 불러도 누군가를 꼭 시켜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메신저들이 있어요. 이것을 당시에 노아의 때도 한 사람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대제사장을 시켜서 백성들을 용서해 줍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각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이 메신저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약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 방주를 지나서요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담과 노아 14대 지나가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가 지나갑니다. 노아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짤막한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별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전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 죽이는 장면과 다 일치되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여주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족장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관계할 때 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요. 창세기 35장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나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민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 이 애굽에서 모세가 나오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첫 번째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게 하세요. 이 피, 이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원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만나 떡을 받고 요한복음 6장에 이 만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전부 다 이 교회 얘기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고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살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지나가면서요 성막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었고 그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성소에 내려오셨는데 거기는 안전했어요. 뭐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성소까지 제사장들이 들어와도 이 휘장이 지켜내요. 휘장. 왜? 이 휘장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룹 천사가 이 휘장에 수놓여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룹 천사가 화영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없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왔어요. 왜? 그룹 천사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 놀라운 것이 이 휘장만 있으면 지켜졌어요. 목숨이. 이 휘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 휘장이 찢어졌더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지. 사람이 만약에 찢어야 된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 가야죠. 여러분, 이 모든 구구절절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막의 역사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기 전에, 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광야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이, 텐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성전화되지 않아서 건물 성전화되질 못해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사시대 왕들이 오기 전, 사울 왕이 오기 전에 사사시대가 무려 200년이 지나갑니다. 이 2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자, 이 문제가 좀 한 가지 생긴 게 뭐냐,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만 38년을 사는데 성막 지어놓고 수십만 개의 텐트를 살아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 살았습니다. 반석에 솟는 물로 그들은 다 물을 공급했고 날마다 주는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자마자 만나 끊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모여 20만 개 30만 개의 텐트를 쓰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땅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강원도 땅만한 이 분위기에 200만 명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자, 이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를 해왔느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 예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 저물 두러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사사시대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백성들이 거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 200년의 역사가 지나고 어느 날 마지막 사사인, 그러면서도 첫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첫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전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지만 거기 법궤가 있는 어떤 건물 같아요. 문설주가 있는 거 보니까 문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 성전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정착한 어떤 모양을 서서히 갖추게 되어졌는데, 이때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 하고 사울을 들고 옵니다. 사울 왕 때도 성전을 못 만들어요. 다윗 왕 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허락하시되 피 흘리지 않은 손으로 지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에 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억울하게도 말고 늘 기쁨과 격려와 축복이 있게 관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때려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도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이게 나는 그냥 무심코 내 수준에서 했는데 누군가는 그 대추시 던져가지고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훌떡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눈길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눈길 하나로도 누구에게인가 충분히 격려할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잡는 이것, 여러분 악수를 할 때도요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꽉 쥐는 분이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힘이 세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너무 꽉 쥐면 상대방이 결례이잖아요. 그런데 또 악수를 할 때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분에게 또 결례예요. 아니 뭐 나에게 무슨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 이 사람이 나는 무심코 내어민 건데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여튼 뭔지는 연습을 해보시면 알아요. 악수를 해보시면 안다고. 예? 여러분 내 몸이 의의 병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의 병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따뜻한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이 엄청난 도구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도구예요. 사사시대의 베델이 지나 이제 여러분 왕정시대의 건물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때에 만들어집니다. BC 971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성전의 모양은,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런데 성전 설계도는 다른 사람이 받아요. 역대상 2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아요. 그 9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자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찾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 정체를 여러분에게 드러내진 못해. 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입고 여러분에게 등장하면 우리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사람을 세워 들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죄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오늘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건물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971년부터 20년 동안 성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606년에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 정복 전쟁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는 571년에 520년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나무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 520년부터 헤롯이 성전을 짓기까지 약 500년 정도 스룹바벨 성전 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헤롯은 원래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해요. 이유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나라의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46년간에 걸쳐서 웅장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재건하리라.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46년 동안 이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혹시 인도 타지마할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타지마할의 한 왕가에 묘를 만들었는데 겉에서 보면 어마무지합니다. 타지마할 찍으면 여러분 손바닥에 다 나올 거예요. 어마무지해요. 그런데 가보면 조그만 우물 같은 이런 거 하나 놨고 거기가 무덤이라고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딱 하나 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정말 먼지가, 거기에는 영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흔적은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다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요 즉시 순종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직접은 못 나타나셔도 성령님을 동원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성전 시대가 지나고 오늘 이 시대는 뭐냔 말이에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로 가기 전에 주님이 한 가지 뭔가 조치를 취하셨어요. 주님께서 뭔 조치를 취하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2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따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성막과 에덴 동산의 실존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성전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바로 율법의 미완성이에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삶이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는 영적인 거룩한 생명이 이 휘장 가운데서 작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전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은혜를 입으며 이제 너희가 내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교회로 발전되어져 가기 전에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정말 생명을 공감하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뭐를 지켜드리고 이걸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지금 전 그 얘기의 정도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벨과 같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이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은혜로 누려져서 이 은혜가 나가서 나의 영적인 모든 삶, 가정의 삶, 직장과 사업 모든 삶에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한 몸,
주님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시대가 오면서요, 보혜사 성령 시대로 옮겨가면서 이게 교회 시대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가 와요. 그리고는 영원 천국, 천년 왕국 시대, 그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눠드린 유일물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되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느냐?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주님이 친히 피를 흘려주셨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대제사장인 내가 나의 피로, 짐 더 이상 동물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러면 그 동물의 짐승의 피가 어떻게 내게 혜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나에게 혜택을 주어요? 어떻게 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라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내 죄를 오늘도 자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해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에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요, 죄를 고백하는 곳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와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보혈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년 왕국하기 전에 해를 입은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신령한 교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은혜 시대를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